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60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환경이든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 지존자로 저희들이 경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게 있는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주님의 생명마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 구원의 사역을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희들도 그 고난에 함께 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속함을 받아 죄 용서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육신의 그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저희들의 영혼의 그 구원함을 통해서 그 구원함의 믿음을 갖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만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며 무릎 꿇고 경배했던 먼저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올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들의 복을 저희들도 이 예배 시간에 누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가족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롭게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나아가시는 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끝에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였듯이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가 그리 크지 않은데 우리는 왜 그리 지역 간에 갈등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경상북도에 김천 구미역이라는 그 이름의 역이 탄생되었습니다. 김천 사람의 입장과 구미 사람의 입장과 그 모든 그 지역 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름을 공평하게 김천구미라는 이름으로 역 이름이 불려집니다. 모두 자기의 이권과 소리가 커서 가까운 지역인데 늘 다툽니다. 가까운 지역인데 사이좋게 지낼 법한데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 왕왕대죠. 신기한 것은 김천구미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로가 껄끄럽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된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이처럼 왜 그리 우리 민족은 그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갈등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인한 가까운 가족 간에도 영적인 분쟁과 충돌, 그 가운데도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그 가운데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함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쓰레기 더미를 단번에 폐기 처리할 힘은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한 구원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계속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마음속 깊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에 그 믿음의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 생수의 강이 그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 고침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갈릴리가 위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그 위쪽에 출신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다 그쪽으로 지금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 무대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도중에 위쪽 지역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 유다의 그 로드맵 중에서 지금 아마도 이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 사이의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는 듯한 그 장면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러한 배경을 요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가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인데 그런 소문이 나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를 조용히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을 볼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패스하시려는 그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을 볼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전염될 수 있는 그 문둥병 환자들은 이렇게 성 안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격리되어 그들만의 그 함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그때 그 문둥병자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스승 대신 의원 대신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기회가 마침 왔다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12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벌써 스승이시고 의원 대신 그 예수님을 문둥병자들이 알아보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생님이여, 스승 선생님이여, 의원 되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간구를 보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그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 영혼은 모두 받아주십니다. 먼저 선택한 선민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그 문둥병 걸린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확진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진받고 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레위기 13장 9절에요. 율법에 의하면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지 레위기 13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진찰을 합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퍼졌으면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합니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래요.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나병이라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하고 이 제사장이 문둥병자가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치유된 것을 발견한 이 유대인 9명은 제각기 고침받아서 자신의 길로 묵묵히 갑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15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문둥병자인데 깨끗하게 정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내가 거듭난 것을 내 육신의 몸이 이렇게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승 되신 예수님 의원 되신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그 패밀리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출신이 그렇게도 가증히 여기는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그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BC 722년,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된 뒤 이곳에 이주해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이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닌 가증한 평가를 받아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냉대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해 나병 환자는 이 피부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격리된 그 고립된 자가격리된 그들만의 그러한 외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소외된 계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만나죠. 요한복음 4장 9절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가증히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특히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멸시하는데, 더구나 여자인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스승 되신 예수님께, 의원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영혼의 감사,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내 몸이 나았다는, 깨끗해졌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나의 죄 씻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 행위를 옳게 하여 예배자로 나아갔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감사한 그 증거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지요. 무조건 주님은 범사에 감사로,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을 뚫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가증하게 보이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지만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 차별 없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받아주시고 육신의 나음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고침받은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와서, 주님께 다시 와서, 의원 대신, 선생님 대신 그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로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그러한 복된, 영혼이 잘 되는 그 복까지도,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배불러서,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육신의 병이 나아서, 그것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내가 지은 이 모든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봉헌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으로 저희들을 이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며 삶이 형통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 가운데, 감사하는 그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